그 제목이요, 내가 주인이다. 그때부터 무너졌다.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장 24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로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로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욕을 붙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을 받았노라. 또한 그들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읽었으면서 무엇을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누가요? 내가 주인 되야 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 참 멋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인간의 끝이 심판과 쾌락 그리고 관계의 파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샌커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야 할 것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도 읽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 후 나의 결정과 말과 태도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흔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런데 그 끝은 공동체의 파괴와 영혼의 황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심.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그래 네 멋대로 해. 내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방치해 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며 의도적인 손놓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부리다 보면 부모들한테 그래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채우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Maybe 더 나은 직장? Maybe better futures? Maybe more money? 더 많은 돈?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좋은 편한 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출발한 우상입니다. I could do it. Me is I is honor.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의 만족을 시켜주셨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공허해지고 더 지쳐있고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떠났고 또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 때문일까요? 그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환경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었던 작은 우상들, 내 방식, 내 자존심, 내 계획이 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심판 보겠습니다. 성적 타락에 내버려 두심. 자,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 니네 멋대로 살아. 그래, 그런 가정을 네가 만들어. 아니, 네가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 즉 대표적인 이 타락의 환경으로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린 동성애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성적 일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우린 동성애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메인은요, 우리의 거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감정과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쾌락의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즉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감정,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든지 우리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we worship God, we praise the Lord, why we pray.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분노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내 욕망이 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 또 심판 나옵니다. 세 번째인데요,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것은요, 양심이 무너지고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내 욕망 때문에 어떻게 죄가 되지 않는 justification, 괜찮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몇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까? 21가지가 나옵니다. 불의와 탐욕과 분쟁과 시기와 거짓과 교만, 음란, 부말을 거역함, 이 등등등등등등 안에서 나는 몇 가지가 걸립니까? 나는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으로 이미 살인했다고. 내가 꼭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내 형제를 미워했다면 여기에 다 결핍니다. 우리 다 이미 살인, it's a past tense입니다. 우리가 상처 준 성도가 떠났을 때 그저 그분도 문제가 있었지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정죄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미움이요 살인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회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죄를 낳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과 결단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가? 그 사람이 떠난 뒤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저부터 정당화합니다. 어떻게? 그분도 언젠가는 나갔을 분이었어요. 에이, 그분은 어디 가도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람이 떠난 것이 단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내 무관심과 판단 또는 침묵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왜? 너무 찔리죠? 저부터 맞습니다. 나는 안 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결핍니다. 두 번째 뭘까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숫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샘 커뮤니티는 작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출석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한 명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떠났다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모두가 결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한 자리, 그 빈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한번, 절대 이렇게 말씀해도 안 됩니다. 그분 다른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하겠지요. 괜찮아요. 어차피 적응하지 못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나갔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 때문에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거라고 누가 감히 보장하겠습니까? 세 번째 적용 보겠습니다. 교회는 정죄가 아닌 회복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영적 병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 죄진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Never and never and never, 다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and never and never and never 내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Once again, never and never and never 무관심으로 한 사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말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게, 다시는 내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침묵하지 않게, 그리고 무관심으로 한 사람을 잃지 않게, 다른 결단이 우리 교회는 지금 필요합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걸적거린 것들이 사라졌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차 예를 잘 듣습니다. 한번 상처를 입은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차는 지저도 떠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는 상처를 입은 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남긴 채 뿌뿌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그런 기차를 출발시키지 않기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히 회개하고 서로를 품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상처 주는 기차가 출발하지 않게 하려면 그 기차를 타고 있는 내가 먼저 change,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 열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고 일으켜주는 교회,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품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런 결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잠시 동안 지나간 사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가 벌써 차고 넘쳤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내가 그분들에게 상처 주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그 기차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처를 싸매주고 일으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